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썩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음과 성장은 그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주간이나 부활절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3년을 준비하는 30년이에요. 3년 중에 귀한 날은 바로 이제 그 고난주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주간 중에서도 귀한 날은 바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33년의 가장 목적지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때를 아는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때를 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 마지막 쯤 돼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교권주의자들과 군병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넘겨주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입맞추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친하니까, 존경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장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원수에게 넘겨줍니다. 얼굴은 하나께 웃고 사랑을 말하지만은 손에는 비수를 들고 심장을 향하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본 베드로가 화가 나서 잡으러 온 군사의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둘렀더니 한 군병의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귀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만져주고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요. 이제는 너희 때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들이 때를 만나면 진리가 외면당합니다. 진리가 고통당합니다. 진리가 박해받습니다. 진실이 덮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선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하는 분이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인데 예수님의 가치가 살인자 바나바보다도 더 가치 없는 분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재판입니다. 어둠의 때. 여러분, 어둠의 때는 사망이 지배하고 미움이 지배하고 거짓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둠의 때에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의 눈을 밝혀서 이 어둠의 때를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요, 전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기도할 때를 맞이했어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는데 어둠의 때를 당할 때에는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자.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자. 어둠의 때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열매 맺는 행위의 시작이다. 어둠의 때가 막 이렇게 나라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개인을 지배하거든 말세의 징조인 줄 알고 더 깨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간 약해 보이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며 허무할 만한 아주 그런 풍채도 없다 그랬죠. 외모를 취하면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진리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외모를 취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고난 중간에 주님이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교계를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잘못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것이 축복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싫고 기도할 때 기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서 그런데 빌라도나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 핑계만 댔지 그 때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날 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누구를 원망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가셨어요. 승리의 길. 자신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줍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승리는 말씀을 믿고 가고 고난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를 볼 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잔을 옮길 수도 있는 분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능한 능력을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능하다고 다 합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다 합니까? 자녀가 부탁한다고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은 자녀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억지를 쓸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강구하는 게 아니고 내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게 효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뭐냐? 순종의 길이 승리의 길이거든요. 그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속에 죄인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인이 받는 고통을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면서 막 희롱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예수님이 승리의 길을 가셨지만은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의 길을 가신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외면당하게 되고 십자가 지게 되면 지는 것만 보면은 다 실패의 길로 보지요. 그러나 마지막 부활의 현장까지 가보면 승리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예요. 성경에 참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낙을 누리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큰 지혜를 가졌어요. 많은 지혜를 가졌어요.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아닙니까? 성경에 그리고 그는 보면은 그 왕이 돼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영입니다. 그 여인들이 진짜 꽃밭이죠. 여기 노인이었겠습니까? 보면은 참체 이쁘고 그 나라에서 잘생긴 사람 다 모아놓고 혼자 어떻게 1000명을 이렇게 어떠나요? 우리 장로님 1000명 이렇게 다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분들은 막 설레일 수도 있죠. 야, 1000명이 자기를 향하고. 그런데 이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막 이래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데 기여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분이 전도서에 가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다구나. 해 아래서 누리는 모든 것이 헛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서 마지막에 웃는 그 길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십자가는 아픈 것 같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복의 길, 승리의 길. 마가복음 그 15장 34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9시에 같이 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야 십자가 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죄인이 탄식하는 이 탄식을 주님이 하시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분량을 분명히 알고 감당한 후에 임종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안식했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 영광의 길은 정말 보람있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으나 영원한 길이 열렸으니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즐겁게 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이 승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면 늘 소망 가운데 가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많은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렸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 십자가 그 능력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도 십자가 진 예수님 앞에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으로 살면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려서 건강하고 젊어서 건강하고 중년도 괜찮은데 가다 보면 연세가 많이 들면 병들고 아프고 사랑했던 자녀들도 다 떠나게 되고 두 사람이 텅 빈 방에서 있다가 또 어떤 한 사람이 떠나면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바울의 강구어대로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그렇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 사람의 능력으로 살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 천국이 있지 하고 성경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 사람의 의지대로 그 사람의 의도대로 그 사람의 뜻대로 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행해져. 그러나 속사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희망이 더 넘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골고다 산상에 세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둘은 두 강도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한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도 예수님 옆에서 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급하니까 죽으면서도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의 십자가. 한 사람은 죽으면서도 못 깨달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왜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연약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입니까?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은 늘 마지막에 행복을 노래하고 천국에 가요. 사도 요한 보면은 내가 상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상 받으러 간다.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요구했던 여러 부자들,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슬퍼했어요. 솔로몬 역시 헛되다고 그랬는데 헛된 그 일의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전하고 그 길 가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들을 수 있고 십자가를 믿을 능력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 길 행복한 길인데 끝까지 잘 십자가 지고 가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에 이렇게 한 자씩 써놓는 게 한길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을 위한 길인 줄 알았는데 세속의 길 얻으려고 치고 간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아닌 강도가 진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라고 자랑한 어둠에 속한 자, 이제 눈을 떠서 생명의 십자가에 온 몸을 달고 한 번 가는 길, 한 번 죽는 길, 오직 좁은 길에 온 몸을 불사는 부활의 길 열어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염려, 걱정 다 버리세요. 다 흘러가는 문제고 별거 아니에요. 밤이면 단잠 자고 낮에는 희망차게 살고 힘차게 찬송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온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